자, 우리 옆에 인사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운전면허증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지 한 26년, 27년 지난 것 같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이 학교를 복학하기 전에 면허를 좀 따놔야겠다 생각해서 어머니한테 20만 원을 그냥 달라 그래가지고 면허를 이제 운전 학원을 등록하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먼저 필기 시험이 있잖아요. 필기 시험을 보는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70점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근데 필기 시험을 보는 날 그래도 그게 시험이라고 굉장히 떨리더만요. 떨려서 막 시험을 보는데 의외로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것들이었어요. 시험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건 분명히 합격이다. 이건 분명히 합격이고 문제는 합격은 문제가 아니고 몇 점 맞느냐가 문제인데 만점을 맞을 것 같은 생각도 해봤는데 너무 자만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2개 정도는 틀리면 95점 이상은 될 거다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시험을 끝내고 나왔는데 그 시험장의 전광판에 점수가 나오게 돼요. 얼마 있다가. 근데 그거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합격은 합격인데 간신히 턱걸이 한 거예요. 거의 만점 맞을 줄 알았는데 간신히 턱걸이 했어요. 다행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건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던 것과 실제가 다를 때가 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확신이 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잘하게 되는 착각이 있어요. 먹는 것을 줄이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쉽게 배가 고픕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 살이 빠지는 줄 알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배가 고프면 내 배에서 지방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일어서서 배를 보거나 몸무게를 재보면 별로 변함이 없죠. 자기 착각이에요.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려대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균 이상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평균 이상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남들보다 머리가 좋고 심성도 착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착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그렇게 생각한대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못됐고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대부분 나는 평균 이상이다 하고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평균 이상이면 평균 아래는 누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로부터 착각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런 착각을 해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우리가 잘못 봤는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서야 일이 된다. 여러분 나서서 일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잘 될 일을 괜히 나서가지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착각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착각이래요. 이게 가장 큰 착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얘기가 좀 심각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구원에 관계된 문제예요. 사람이 천국 가면 놀라게 되는 게 3가지가 있다죠? 아실 텐데 첫 번째는 천국에 와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없어서 놀란대요. 그 사람 안 왔어? 놀란대요. 두 번째는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 있어서 놀란대요. 그 사람 맞다고? 이렇게 놀란대요. 세 번째는요. 자기가 와 있어서 놀란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삶을 분명히 믿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즉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죠?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한번 옆에서 물어보긴 조금 어려우시면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믿음의 요소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나 구원받았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면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결정하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 다시 한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보다도 더 분명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 성경은 회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회심의 뜻은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은 마음만 돌아섰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의 돌이킴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을 심리적인 변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정도를 회심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에서는 회심을 심리적인 변화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회심을 구원의 확신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렌 크라이더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아주 중요하게 봤어요. 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초대교회의 회심의 특징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B라고 합니다. 3B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belief입니다. 그러니까 신념, 믿음이에요. 믿음의 변화, 신념의 변화.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회심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회심의 요소는 behavior, 행동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belonging, 소속의 변화예요. 이 3가지가 회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를 무엇으로 분별한다고 하는 겁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냥 구원의 확신, 심리적인 확신만을 가지고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념, 행동, 소속의 변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때 이 3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신념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때 보여지는 열매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0문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돼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법 없는 자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셨을 때 성경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을 때 또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을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할 때 심리적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찔림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처럼 찔림을 받고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 우리 어떡할꼬 회개하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말씀에 찔림을 받으니까 분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같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말씀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한쪽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죄를 애통하게 여기는데 또 한 부류는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쉽게 동의가 되는, 여러분이 쉽게 동의하는 그런 말씀보다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찔림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를 깨우치는 말씀,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찔림을 주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마음, 또 무뎌진 마음, 굳어진 마음에는요, 말씀의 검이 그 마음을 찔러야 돼요. 견고한 나의 생각과 사상이 깨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찔리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가 몇 명이요? 3,000명이 새신자로 등록을 했어요. 새 가족이 한 주에 한 명만 등록해도 대단한 일인데 하루에 3,000명이나 새 가족이 등록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주에 3명만 있어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명에 3명이면 0.01%인가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역사죠. 여러분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주를 영접했어요. 세례받고 구주를 영접했다. 이것은 믿음의 변화, 곧 신념의 변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인 겁니다. 신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예요. 사도들의 먼저는 이 회심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42절의 말씀에 나와요.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철학,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자기 철학, 자기 주장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도 자기 주장에 맞게끔 해석을 해요. 그러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옥토, 좋은 밭이 밭에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나오는데 그 좋은 밭의 특징이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삐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행동의 변화 가운데 뭐가 있냐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4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그랬죠.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의 교제,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은혜 안에서 교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요. 함께 모이면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꽃을 피웁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관심을 갖는 모습들이 그 교제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회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관계의 변화예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 가운데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물질 관계가 변화가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었고 각자의 헌신과 섬김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나누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심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 돌이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삶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그 행동의 변화 가운데 가장 또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물질 관계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행동의 변화가 뭡니까? 물질 관계의 변화였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고, 또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질을 억울하게 한 일, 그런 것이 있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회심을 하고 나서 물질 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질의 행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주인 된 것으로 바꾸는 것. 이 가운데 물질의 관계의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물질 생활에도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심한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의 변화가 당연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침례교회에서 강가에서 침례 예식을 행할 때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을 차례가 됐어요. 근데 이 주머니에 돈이 잔뜩 들어있는 지갑이 있는 게 생각이 났어요. 이게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잠깐만요. 지갑 꺼내놓고 물속에 들어갈게요. 그때 목사님이 말했어요. 아, 잘 되었습니다.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변화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 여러 윤리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증명되는데,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를 보면 삶의 변화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에 속한 삶은 죄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빛에 속한 삶은 주님에게 속한 삶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대신에 빛의 삶을 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을 행하는 삶, 빛된 행실을 하는 삶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이런 그 뉴스가 있었어요. 도로에서 그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신을 잃어가지고 간질이 이제 발작을 해서 운전하다가 정신을 잃은 사람을 한 사람이 쫓아가서 자기 차를 앞에다 이제 대면서 그 차를 멈춰 세웠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해내는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정신을 잃었는데 또 어떤 소나타를 탄 운전자가 가서 앞에서 천천히 서서히 그 차를 멈춰서 그 사람을 또 구해내고 큰 사고를 막았어요. 그랬더니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광고를 했다고 했는지 몰라도 새 차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참 뿌듯해지고 참 감동적이고 대단하다, 의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에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를 제 마음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며칠 전에 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술을 먹은 트럭 운전사가 앞에 있는 승용차를 들이박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하고 아내하고 이제 자녀들이 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뒤에 가가지고 그 사고를 따지려고 하니까 그 술 먹은 트럭 운전자가 열받아가지고 뒤로 후진했다가 차를 두세 번 들이박죠. 그게 다 영상으로 찍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다. 그때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경찰이 왔는데 또 도주를 했어요. 도주해서 잡아보니까 음주운전했어요. 제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격분을 합니다. 저건 살인미수다. 저건 진짜 그렇게 잡아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기를.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기를.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회심한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따라서 따라 살면서 행동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러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소속의 변화예요.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난 마지막 변화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의 소속은요,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이 되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그래서 힘쓰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은요, 자기 소속이 분명한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자기 소속이 분명해요. 요즘 선거철인데 후보자들이 저마다 정당을 끼고 나옵니다. 자기 소속이 분명해요. 소속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무소속이라고 하죠. 정치인들을 보면요, 소속이 분명한 것 같으면서도 소속이 불분명해요. 어제는 다른 소속이었는데 오늘은 또 소속이 바뀌는 철새 같은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안쓰러워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회심했다면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전도는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식당을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예?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어요? 사람이 소개해 주어서 알게 된 겁니다. 병을 잘 고친다는 병원을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가잖아요. 소문을 듣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근데 어떻게 소문이 잘 나느냐?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신념을 갖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행동. 우리의 삶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변화된 교회. 정말 새로운 그런 우리와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교회. 이게 돼야 되는데 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맺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인해서 교회에 좋은 소문은 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들이 회심을 이루는 이 아들이 회심을 이루는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탕자가 회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켰어요. 아버지가 계신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인지. 그 회심이 진짜 회심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열매,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열매가 신념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리고 소속의 변화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변화의 열매를 잘 맺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심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온전한 회심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행동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값싼 은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값비싼 은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탕자가 주님 앞에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받아주셨죠. 또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우리 주님께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나 이제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이제는 회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회심의 세 가지 증거는 우리의 신념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 우리의 소속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심에 따르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결단하지 못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고백했듯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탕자처럼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마음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심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삶이 나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구원의 확신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심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진정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지 못했고 내가 준비하며 내가 행하려고 했던 그 내가 주인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 맡기며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된 행실을 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했던 행동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소속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영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돌이켰다고 했지만 그게 마음뿐이고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모습들이 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속을 분명히 하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서 진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